여리고성은 사해 북쪽 요단강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지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었죠. 아름다운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는 그 소리를 듣고 저 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기에게 돈을 집어주는데 그 집어주는 사람들 얼굴을 모르니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을 걸으면서 뛰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에서 너무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몰라서 늘 마음속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사는 바디메오에게 아주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 바다에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가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말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기머거릴 길을 열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그런 소식이 바디메오에게 들린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안 그래도 자기가 눈을 떠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더 생겼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청년이 누군지 자세히 알아보고 그 이름이 예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화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또 그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청년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눈을 뜰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소망과 그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망 있는 사람은 얼굴에 생기가 돋죠. 또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소망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생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눈이 다 빛납니다. 빛나고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과 생기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들어보니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왔다가 곧 여리고성을 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 안으로 몰려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던 바디메오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반드시 눈을 떠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눈을 뜨고 싶은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애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환자가 또 다른 병자가 또 다른 맹인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쳐주시겠지만 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고 목소리는 큰데 관심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바디메오를 저질합니다. 저리 가라,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에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를 부르라. 저 소리치는 저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라, 부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말 못할 고난이 혹시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소원이 있습니까? 혹시 몸이 아프거나 병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부르짖읍시다.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이 부르짖어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짖어 앙망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 이제 내가 눈을 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뛰어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 한 번씩 다 만났었을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모가 연약하고 외모가 좀 못생겼다고 우리를 배척하거나 왜 그렇게 생겼냐고 우리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고 무식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힘이 없다고 또 지위가 낮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야단치시고 또 꾸짖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저주하고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사매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서름을 달래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한 번씩 다 만나셨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절실하게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장육부가 찢어지도록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찾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 다 예수님 앞에 가서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는 것입니다. 생활의 고통과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기도하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어려움이나 또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의 돌과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무거워서 고통스럽다면 모든 사람들 부르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사사시대에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0명을 혼자서 힘으로 다 쳐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고 기진맥진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거의 거진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습니다.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샘물을 주시옵소서.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움푹 파인 곳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것을 에낙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길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에 부르짖는 바디메오도 부르짖어 에낙골을 얻었습니다. 부르짖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실하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마태라고 합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할 때 마태는 세관 직원,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죠. 세관 직원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의 직업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을 아주 상세히 적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상세히 적지 않았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세히 적었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공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사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함께 같이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는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따집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갑자기 무너져서 우리가 영적 병에 들렸을 때, 영적으로 무지해질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낭망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과 허물이 많은 자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13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이처럼 소망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과 허물이 많은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담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담대하게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추울 때 겉옷은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침낭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눈을 뜰 수 있게 됐으니 겉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또 겉옷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자기 전 재산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갔듯이 예수님께서 부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찌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고 다 행했는데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크게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할 때 여러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의 소원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겠지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든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시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을 던지고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르실 때에 겉옷까지 벗어 던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달려오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께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명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여야 됩니다. 조영희 목사님께서 해외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뿐 아니라 중풍병자, 청각장애인, 간질병에 걸린 아이, 군대 귀신 걸린 거라사 광인, 또한 백부장의 종, 베드로의 장모,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가난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병을 고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 성을 넘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넘어야 하는데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세 겹으로 쌓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무기를 들고 돌을 던지고 공성기를 만들어서 거대한 바위를 투척해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를 때 일제히 소리를 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에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고통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어 샘물 얻었듯이 바디메오도 부르짖어 눈을 뜨는 에낙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런 에낙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 마가는 바디메오의 눈뜬 사건을 마가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역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순환 받으시는 그 기록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끊임없이 행하셨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가는 마지막에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세 가지의 단계의 축복 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 간절한 소망으로 절실하게 복받기를 강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목표를 우리가 말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나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부르시죠. 기도하여 에나골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